폭염 경보가 내린다고 합니다. 35도. 거의 다른 사람을 옆에 껴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날씨죠. 35도면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주님 전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수요일에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를 지난주까지 마치고 지지난주까지 마치고 지난주부터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를 마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쭉 하면서 수요일에 나오지 않으신 분들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로 기가 막힌 내용의 말씀입니다. 7절을 보면 예수를 전하는 사도들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잡아다가 예루살렘 한 가운데 세워놓고 물었습니다. 7절 말씀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9절 말씀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묻는 것이라면 이라는 뜻이죠.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들과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질문을 할 내용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사장들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거기에 이름도 다 나와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모든 문중이 다 모여서 물었습니다.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의 말씀으로 12절을 말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상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자체를 믿으십니까? 사실 이 질문은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3년, 4년 전에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청년이 저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믿습니까? 우리 청년이 대답을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 청년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상을 믿는다고 하면 그 청년이 이렇게 반문을 할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의 역사상 예수님처럼 훌륭한 사상을 가진 성인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꼭 예수님이어야 하느냐? 다른 사람의 가르침도 다른 사람의 사상도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꼭 예수님이어야 합니까? 라고 반문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체를 믿는다고 하면 사상과 관계없는, 가르침과 관계없는 믿음은 맹목적인 것입니다 라고 반문을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네가 만약 누구와 동업을 한다면 그 사람의 재력을 보고 동업을 하겠느냐,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동업을 하겠느냐?
여러분들이 동업을 한다면 무엇을 보고 동업을 하겠습니까? 저는 둘 다 보고 동업을 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인품 둘 다 보고 동업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청년에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상과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믿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상과 가르침은 그 어떤 성인들보다 훌륭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또한 예수님 자체를 믿는다. 왜냐하면 훌륭한 사상을 가진 또 훌륭한 가르치심을 보여준 성인들은 많았지만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 청년에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훌륭한 사상과 훌륭한 가르치심은 훌륭한 인품에서 나오지요. 그 둘을 따로 구분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그 청년이 그렇게 구분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도 구분을 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 위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무엇을 믿든 상관없이 착하게 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엊그저께 목요일 날 사택에 화장실에 타일이 떨어져서 그 타일을 공사하시는 분이 일을 하시는 분이 와서 타일 일을 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독실한 불교 신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꺼내는 말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방법은 달라도 다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저에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석가를 통해서든 공자를 통해서든 착한 일을 해서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즉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은 수십 가지가 있다. 차를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지름길로 갈 수도 있고 산길로 꾸불꾸불 돌아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나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그 목적지는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얘기입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다 있다. 그러니 무엇을 믿어도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성도가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 믿은 결과여야 합니다. 즉 구원받을 방법으로 착하게 살아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래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불교 다니는 사람이 기분 나쁠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석가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교를 통해서도 공자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구원 얻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주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에 대해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비판을 합니다. 뭐라고 비판을 합니까?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즉 자기들만 잘났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결코 배타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욕을 얻어먹는 것이지, 기독교가 배타적인 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의 근본 사상은 사랑에 입각한 평등 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과 하나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수많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진리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좋습니다. 십계명을 잊어도 좋고 주기도문을 못 외워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 교리 때문에 기독교가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것은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쩌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예수님만 구주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지난 16주간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함께 나눴던 것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됨과 사람됨을 한 몸에 지니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반은 사람이고 반은 하나님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다중인격체처럼 어떤 때는 하나님이 되셨다가 어떤 때는 사람이 되셨다가 그런 분은 더더욱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출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 하셨다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인카네이션이라는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다, 그런 말이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왔다.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이 세상에 있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면 그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예수님은 정신병자이거나 사기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고 지금도 믿어왔습니다. 세상에 그 누가, 그 많은 지식인들이, 세상에 훌륭하다고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피를 흘리고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이 만약 정신병자라면, 예수님이 사기꾼이라면 그 한계가 금방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긴 세월 동안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증거되었고 지금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숫자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아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알 수도 있는 분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언제 저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까지도 아실 수 있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미래를 아시고 이를 예정하시고 운행하시고 직접 집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늘의 모든 비밀을 알고 계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의술로는 치료할 수 없는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자연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물 위로도 걸으셨습니다. 자연의 질서를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시고자 하면 못 하시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자신을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셨고 이성과 인격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으신 후에 굶주리셨습니다. 배고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고 계실 때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배 고물에서 주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피곤해서 주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슬퍼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고 앞날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고 나이성 과부의 아들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셨고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화도 내셨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에서 장사하는 제사장들과 거기에 성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보고 분노하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후려치며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을 때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신음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고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울부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배고프고 피곤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성장하셨습니다. 그 키가 자람에 따라 지혜와 총명이 더해졌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구세주의 조건이 될까요?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신 것이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되는 조건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바침으로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즉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으로서는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어야만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나라의 처소를 예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이셔야만 했던 이유는 인간의 대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인간이 되셔야 했고,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 두 가지 성품,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이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대속의 죽음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람들의 죽음과는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 대속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죽음의 과정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의 감독 빌라도는 예수님의 처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무리들의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힐 만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23장 22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벌써 두 번을 말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냥 매질하고 석방을 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빌라도는 민중의 소요를 두려워했던 사람이고 백성들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죄가 없지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언도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다. 죄 없는 선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죄에 대하여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 이 죄의 책임은 너희들이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 후손에게 이 죄를 나와 우리의 후손에게 돌리소서.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빌라도는 태야에 물을 떠오게 해서 거기에 손을 씻었습니다. 자기는 죄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수백 년 전부터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섭리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의 죽을 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과 승천과 재림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은 죽었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만약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언젠가는 다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영존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의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가 숨기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다시 살아났다고 그렇게 소문낼 것을 두려워해서 장정, 대여섯 사람,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러 명이 겨우 옮길 수 있는 큰 돌을 예수님의 무덤에 가져다가 막았습니다. 그리고 문에 봉인을 했습니다. 누구도 이 돌을 옮기지 말라, 그렇게 봉인을 했습니다. 그리고도 마음을 놓지 못해서 군병들로 지키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드리려고 무덤 앞에 도착을 했을 때 이미 무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가면서 염려를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무덤의 문을 굴려줄까, 열어줄까, 그렇게 염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무덤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울고 있는 여인들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13차례나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동시에 보이셨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훌륭하면 훌륭할수록,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권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무덤을 크게 만듭니다. 그 말은 그 커다란 무덤이 그들이 죽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뭘 알지 못하지만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수없이 많은 역사가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세의 징조로 기근과 빈곤과 지진과 가난과 난리, 이상 기후, 천재지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세의 징조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때가 가까워졌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용소와 양을 구별하듯 선과 악을 정확히 갈라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을 믿고 회개해서 우리의 구주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해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말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헛된 미신과 수만 가지 잡신과 귀신이 자기의 문제와 고민을 해줄 것으로 믿고 자기의 지위나 명예도 불사하고 그것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심지어는 현대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인들도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차 사고 나면, 차를 구입하고 나면 차 사고 나지 말라고 돼지머리를 놓고 그것에 절을 하고 고사를 지냅니다.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므로 자기의 이 일이 형통하기를 바라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불쌍하기 짝이 없는 인생입니다. 또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면 자기들이 살게 될 줄 알고 이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에 비하면 영원히 구원받고 소망이 있는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선행을 한 것도 아닌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모두가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해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며 비웃고 조롱하지만 저희들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닥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흰옷 입은 자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성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의 지체로 하나의 권속으로 묶어주셨사오니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셔서 주님의 기쁨되는 교회, 주님의 기쁨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